너무 너무 길었죠. 혹시 어떤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지금 재판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혼자인 겁니다. 여러분 혼자고, 여러분을 고소하는 측은 대형 로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되게 그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금 고소인 측에 앉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리 공무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보니까 이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을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끝장났구나. 공평, 정의 이런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판사가 벌써 매수당했던 건 아닐까? 저 사람하고 판사랑 친구라고 하던데 또 저 로펌의 저 변호사를 내가 어떻게 대항해서 변호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살해의 그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40명의 결사단이 암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앞날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그 암살의 위협을 넘겼는데 이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사회 지도층,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웅변술 그리고 실력을 가졌을 거라고 짐작되는 법 전문가 더둘로라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오늘 10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말도 하기 싫은 겁니다. 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때 문화랑 지금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바라고 계속 바울에게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바울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재판 앞에 서면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판결이 정의롭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결이 기울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과 유대의 지도자들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소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정의로운 심판입니까? 공평한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 상황은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소인 대표로 더둘로라는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총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아첨하는 듯한 그런 아주 미사어구가 상당합니다.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지배로 이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이 총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 정반대라고 합니다.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한 50년, 6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첨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태평과 개선 이를 강조한다는 것, 평화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다음에 자기가 고소하려고 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이 밀란 그리고 소동, 이 사회적인 소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을 통해서 태평하고 아무런 그런 반란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람, 당신 분명히 처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라는 것이죠.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3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동을 일으킨 자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전염병의 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야기하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같은 그런 존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정부는 밀란, 이 반란에 아주 민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을 보시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천부장은 지금 공회에 큰 공회가 아니죠. 성전인가요? 성전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가서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예전에 애굽인, 이 소동을 일으킨 애굽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을 밀란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이 밀란과 반란에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소 내용으로 그것을 드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가 아닌 다른 신흥 종교, 특별히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교 집단, 사교라는 게 이렇게 친구 맺는 사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식 교가 아닌 사적인 우리로 보면 사이비 같은 그런 이단은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 나사렛 이단의 이 사람 우두머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소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고소 내용은 직접 당신이 바울을 신문해보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문해보면 이 바울을 신문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무리들도 옳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나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당신이 신문하면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반론을 합니다. 여기서는 변명한다라고 하는데 변호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호가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호는 이겁니다.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도 갇혀있는 기간도 더 있습니다. 닷새를 기다렸다고 하니까 최소 닷새는 갇혀 있었고요. 소동을 일으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동을 일으킨 것을 또 본 증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도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그런 소요를 계획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 그것을 따르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를 따르는 것이 유대교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소망하는 바, 그 소망하는 바를 똑같이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도를 따르는 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더럽힌 일, 증거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즉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 주장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 고소하는 바이면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보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하는 바는 소동이 있었는데 소동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들끼리 소동을 일으킨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갈등 가운데 그렇게 소동 사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판결 유예입니다. 연기된 거죠.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그 논리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유예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논리적으로 자기를 잘 변호했기 때문에 당대에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법 전문가였을 텐데 그 더둘러보다 바울의 그 변호가 더 좋아서 더 논리적이어서 그래서 판사가 들어보니 바울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유예한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밝히고 거만하고 오만한 그 불의한 총독에게 공평, 정의, 논리 이런 것들은 아마 무의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판결을 연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 도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내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아마도 이 나사렛 이단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총독의 주된 관심은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도인데 이 도는 특별히 그렇게 막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도가 아니었어. 좀 주의 깊게 내가 조사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얻고자 하고 또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 이 총독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즉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누군가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벨릭스 총독과 비슷한 경우를,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빌라도.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의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은 너희가 져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백성들 요구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밖에 안중에 없었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지금 총독 벨릭스랑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그러면서 계속 바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왕,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헤롯 왕에게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기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영고라.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을 한번 베풀어 달라. 요거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돈, 한 사람은 기적. 이렇게 빌라도와 또 헤롯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고 있는 이 바울이 받고 있는 이 바울의 재판, 이것은 우리에게 한 두 가지를 생각나게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빌라도와 헤롯 왕과 닮아 있는 이 모습, 그리고 혼자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과 맞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 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판 장면입니다. 공회와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 좋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예수님의 그 이미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울, 물론 그 부분도 보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도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미 이 공회 앞에, 이미 불의한 총독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것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움과 거리가 먼 재판관, 처벌을 바라는 사회 권력층과 무리들, 그리고 거짓 고소까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바울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21장 12절 또 이렇게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이 집권자라고 하는 것이 총독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끌려가려니와, 제가 13절을 빼먹었는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독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지금 바울이 공의 앞에 서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총독 앞에 서고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 그 왕 앞에 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비록 그런 상황이 닥쳐도, 이러한 상황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죠. 너희가 채찍질 당하고 공의 앞에 서고 임금 앞에, 총독 앞에 설 것인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것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까지 갈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렇게 재판을 해도 나는 풀려날 것이고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것일까요? 저 사람은 막 아첨하면서, 우리도 보통 그러죠. 변호사가 서서 판사에게 말할 때 친애하는 판사님, 이렇게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재판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변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랬던 것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난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니까 전혀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변호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뒤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단 앞에 지금 바울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주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소당하셨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군요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증거한 거지만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총독 앞에서, 임금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울 스스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로마를 향한 그 예수님의 약속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위안이 되었겠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은 바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그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이미
미리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마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말 통해서요. 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기에 당당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강인한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셨는가, 또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도 바울, 거기에 있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에 바울의 초점이 있는, 누가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안중은 상관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든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울의 모든 상황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계셔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과 불의와 적대감 가운데 그렇게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공평합니까? 세상이 다 정의롭습니까? 적대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친밀하게 대해줍니까? 아니죠. 우리를 적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죽음과 고난이 있고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분통이 있고 힘겨움과 낙심의 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먼저 겪으셨던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완수하거나 그리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살아 계셔서 함께 계시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막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에서도 소망하는 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그 자리에 먼저 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다른 골목,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명도 완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바울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까봐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는 찬양 가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잘되고 형통한 것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힘겨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가 주님이 되심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라고 고백하는 것, 온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땅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풍부와 행복만 있는 곳이 그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불의와 가난과 애통과 어둠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사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평생의 유일한 소망, 표대이신 주님을 경배하리라. 좋을 때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잘 갈 때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땅을 지금 밟고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비록 억울한 땅이더라도,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좀 어두운 땅이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곳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곳, 왜 이런 땅,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야 하나라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이 닥칩니까? 라고 합니다. 왜 하늘은 무너져 버리고
넓은 바다는 요동쳐서 나에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하늘은 무너져 버리고 넓은 바다는 요동쳐서 나를 덮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문들은 다 닫혀 있고 왜 길들은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사방은 막힌 담으로 가득 차서 그 속에서 갇혀서 괴로워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순간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요동치는 바다의 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았는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선율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2시 땡, 3시 끝,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곳에서,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요. 자신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로마에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때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런 종교 행위로 피상적인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에게서도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밟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에, 다 무너진 것 같은 곳에서 그 무너진 하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집채만한 그 파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